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12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그가 성전을 봉헌할 때에 캄캄한 구름으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 그 검은 구름, 캄캄한 구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뽑고 뽑은 제사장들도 능히 그 앞에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바로 전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과 아주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성전을 봉헌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임재하셨는데 그 모습이 캄캄한 검은 구름 같았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캄캄한 구름 가운데 사람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임재하실 때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한 모습이었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검은 구름이 임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적 모습과 영광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찬란한 빛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캄캄한 구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잘 이렇게 빗대어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뒤에서 그 영광을 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 덮어서 그를 가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으나 간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두려워할 따름이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처음 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요한도 고백하기를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강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앞에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밝게 드러낼 것 같으면 그 빛 가운데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만날 때에 그 앞에 스스로 설 줄 몰랐죠.
그래서 그는 엎드렸고 그의 눈은 멀었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캄캄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인간에게 가리시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심입니다. 배려하심. 예.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솔몬이 말할 때 연설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느 누구를 택하지 않고 어느 도시를 택하지도 않았다. 어느 지파를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없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부모된 마음도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보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뭘 해주기를 늘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그래요.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에게 먼저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막 이렇게 나한테 다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없는 것이 없어요. 자녀가 특별히 나한테 뭐를 해줄 게 없어. 내가 이미 다 갖고 있어. 그런데도 자녀가 나를 위해서 뭐를 힘을 다해 뭘 하겠대. 그러면 그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한테 다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도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 하겠대.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고 싶지 내가 뭘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아.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또 하나는 그런데 너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좋다고 하셨으면서도 다윗에게 하라고는 하지 않는가 보면 이제 이 성전 사람이 하나님을 뭘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일의 그 집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정쟁해서 정복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힘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피를 흘린 다윗의 손으로 하지 말고 그 아들, 평강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의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 가운데 서로 화목함 가운데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넓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그의 자녀들 그 백성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헌신한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우상처럼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드리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오늘 솔로몬의 연설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고백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뒤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다윗을 택하여 왕을 삼으시고 그 몸에서 난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있었던 소원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결국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수고는 다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사람은 말을 번복하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말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킬 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결국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또 무슨 정의로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허락하셨다. 이런 약속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뻐하여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동역하는 거죠. 다윗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일에 함께 함으로써 그는 굉장히 기쁘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디로 선택을 하거나 하실 때에 구약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실천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반면에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못된 마음으로 항상 거꾸로 행하고 자꾸 불순종으로 행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써 이방의 복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이방 중에 다 흩어져 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에 복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취소되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중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짐으로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큰 은혜가 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됐다. 복음의 풍성함이 됐다. 그런 이제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굳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순종함으로 이루면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을 고백할 때에는 그것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큰 불순종하고 시큰 매 맞고 시큰 하나님 앞에 뺑뺑이 광야 40년 돌듯이 뺑뺑이 돌고 나서 아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네라고 고백하면 그것도 고백이 되겠지만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셨다 싶으면 그것을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그 같은 고백도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무엇인가를 드리려 하고자 할 때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필요하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룸에 있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역사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연휴가 시작되는 며칠인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쉬며 안식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수고로웠던 몸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일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일에 또 함께 모일 때에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함과 그 영광을 그 빛을 인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